자, 지난주에 오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다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에 하지 못했던 요 내용을 잠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금식에 대해서는 얘기했잖아요.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먹느냐 안 먹느냐 이 얘기가 예수님은 영적으로 말씀하시고 있다고. 영적으로 말씀하신다는 얘기는 결국 말씀으로 하신다는 얘기지. 말씀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뭐냐? 금식을 밥을 먹느냐 안 먹느냐 얘기한단 말이야. 지금 예수님은 영적인 진리의 내용을 먹느냐 안 먹느냐는 얘기고, 유대인들은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먹는 밥을 먹느냐 안 먹느냐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원래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사야서에 지난주에 알았듯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란 말이야.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거. 그 다음에 그러나 유대인들은 금식 행위와 더불어 사실은 내가 금식하는 목적이 사라지는 거야. 다들은 결국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영이 이 세상에 살면서 먹는 양식이 있단 말이야. 그 양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육적인 양식이고 한 가지는 영적인 양식이라고 하죠. 그지? 또 우리가 이 세상에 나와서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물을 마시는 게 있고 물이 있고 생명의 근원이 영적인 생명의 근원은 또 진리야. 진리.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우리 성경의 율법이든 뭐든지 다 그 안에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영적인 얘기가 그 안에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바깥에 있는 율법, 육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붙들고 실험하고 있단 말이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겉에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먹음직도기도 한 그 과육을 먹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진짜는 그 안에 있는데 생명은. 그래서 예수님 성경에서 수없이 성경은 강조하는 걸 씨를 가져라. 씨를. 생명을 가지라. 이 얘기를 자꾸 하거든. 하나님께서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면 라고 하는 말씀까지 그 씨가 누구냐? 예수였단 말이야. 예수. 근본적인 예수 씨.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씨. 그 씨를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안식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야. 안식일에. 자, 마태복음 12장 6절에 보면은 안식일의 주인이 말이야.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자, 한번 찾아서 읽어보자. 자, 잠깐만. 마태복음 12장 6절에서 7절 한번 찾아가 읽어봐. 읽어봐. 먼저 찾은 사람. 여기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하고 제사를 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다시 한번 읽을게. 자, 이거 읽어서 12장 6절. 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얘기하는 거야. 내가 아까 6장 있지 않아요? 아 맞나? 6장이었나? 내가 12장 6절인데 내가 말을 잘못했고 그죠? 자, 내가 다시 한번 볼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잖아. 예수님이 누구라 했노? 하나님이 했잖아. 그지? 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럼 유대인들은 뭐야? 유대인들은 겉으로 보이는 제사를 열심히 지내왔잖아. 옆구리 제사를 열심히 양을 갖다 바치고 피를 갖다 제단 밑에 뿌리고 그 다음에 온 나라 백성들을 다 그 양을 끌고 와서 자기 죄를 용서받으라 하고 그걸 제사를 했거든. 제사 하나님께 드린 제사. 그런데 나는 자비를 원한다. 하나님은 자비가 뭐야? 자비. 용서와 사랑과 긍휼 이렇게 자비란 말이야. 그지? 그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자비가 중요한 거였다면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내놓으면서 율법에 대한 이러한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런 그들에게 한 말씀은 딱 한마디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얘기를 했거든. 그랬더니 그 말은 그 양심을 찔른 거야. 사람들의 양심을. 그랬더니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하고 뒤돌아서 가더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네가 죄 없으면 돌을 던지라 그랬더니. 그러면 그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 뭐야?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야? 누구한테 있대? 죄 없는 자에게 있다는 거야. 죄 없는 자는 누구야? 모든 인간은 죄 아래 있고 그렇다면 아무도 사람을 심판할 수 없는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심판하는 자리에 서 있었던 거야. 율법을 가지고. 죄 없는 사람만이 심판할 수 있단 말이야. 그 죄 없는 이가 누구냐? 전능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이 가질 수 있는 얘기는 하나님이 죄 없으신 분도 우리를 용서하고 긍휼히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내주기까지 우리를 건져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너희는 죄 있으면서 어떻게 사람들을 심판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너희가 네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와서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지만 그 근본적인 속에 너희 속에 진짜 필요한 것은 자비란 말이야. 자비. 심판이 아니고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네가 열심히 제사 드리는 것도 아니고 진짜는 네 근본적으로 제사 드리려고 한 게 뭐야? 양의 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고 했던 이유가 뭐야? 네 죄를 저 양이 담당하고 네 일을 대신해서 주는 거야. 네가 저 양과 같이 돼야 되는 거야. 네가 네 죄를 왜 네가 책임지지 않고 저 양에게 책임지우냐?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내가 너를 위해서 저렇게 십자가에 피 흘리고 갈 거야. 그 말씀이거든. 그게 자비지, 그게 사랑이지, 그게 긍휼이지, 그게 제사냐 말이야. 제사의 근본적인 의미는 뭐냐? 바로 자비란 말이야, 자비.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질게. 여기에 내가 너를 돌을 쳐서 죽이겠다고 하는 의지가 들어있느냐? 아니잖아. 내가 너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며 그 얘기가 거기 들어있단 말이야. 껍데기를 하면서 오히려 죄를 짓고 껍데기 제사를 드리면서 돌팔매질을 하고 껍데기로 하면서 범죄를 하는 너희가 지금 그게 금식이라고 보느냐 이게 금식. 금식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적인 금식, 영적인 금식이 뭐야? 영적인 금식. 선악과의 과육을 탐스럽게 보고 먹는 게 그게 탐식이고, 탐식, 음식을 먹는 거고. 그러면 그 과육을 먹던 그 입을 닫아버리는 거, 그게 금식이야. 그 과육이 뭐라고 했냐고, 성경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말이야.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라 말이야. 그지? 그럼 선악을 알게 하는 게 뭡니까? 우리 육체를 위해서 먹는 밥입니까? 아니잖아.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양식이 뭐냐? 과육이 뭐냐? 그게 율법이잖아, 율법. 율법 때문에 우리가 선악을 알게 됐잖아. 선악과 때문에 상대방의 죄를 발견하고 그거를 지적하고 그걸 심판하는 자리에 앉게 돼버렸잖아, 인간이. 율법 때문에 우리가 선악을 알게 되었고 그 율법을 알면 알수록 사람들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우리가 앉게 돼버렸잖아. 그러면 우리가 금식하라는 하나님의 뜻은 아까 제사를 드리는 그 근본적인 의미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인데 그러면은 금식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그 내용이 뭐가 있냐? 과육, 율법에 해당한 그 껍데기를
먹지 마란 말이야. 껍데기를 안 먹으면 어떻게 되냐? 안 먹는 동안에 그 껍데기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누구를 정죄하거나 심판하는 일이 없다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거야. 흉악의 결박을. 그래서 다시 한번 보자고. 이사야 58장 6절에 7절 다시 한번 보자. 이사야 58장. 자, 6절, 7절. 자, 내가 읽을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줘. 뭐야? 지난주에 얘기했잖아. 흉악의 결박이 뭐야? 결박을 풀어주는 거. 모든 인간은 사단의 그 지배하에서 율법의 결론인 죄에 묶여서 그 결박돼 있단 말이야, 우리가. 그런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면 누구야? 이게 율법적인 것을 벗어나서 복음의 세계에 온 우리란 말이야, 이제. 풀렸단 말이야, 그렇게 우리 인간이 선악과의 그 껍데기를, 과육을 탐스럽게 보고 먹음직하게 보암직하게 한 그것을 먹지 않는, 금식하는 그런 사람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 우리는 다 세상적인 것을 묶여 있단 말이야. 그래서 줄을 끌어주며 앞제 자랑하는 자들을 자유케 하며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누며 유리한 빈민에게 내 집에 드리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금식이라니까. 이게 금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금식. 그 위에 다른 사람들은 보라. 자, 다른 사람들 4절에 보면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싸우며. 이게 뭐야? 뭐 때문에 싸우냐고. 어떤 옳고 그름에 대한 자기가 묶여있기 때문에 그 옳고 그름을 가지고 상대방을 지적하고 또 상대방은 나의 허점을 지적하고 그래서 그게 싸우고 하는 거를 말이야. 너희가 금식하면서 육체적인 금식을 하니까 그런 거야. 저게.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하나님께 상달케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 금식은 뭐야, 그지? 자,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율법의 껍데기를 먹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게. 율법의 껍데기로 이렇게 피곤하고 흉악의 결박에 묶여서 멍에의 사슬에 매여서 견딜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살던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이 율법을 들여다보면수록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달을 뿐이고 내가 더 이상 어떻게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이 율법 흉악의 결박, 그 다음에 이 멍에 그 사슬에서 내가 풀려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만 바라나이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은혜에 집중하는, 내 행위를 자랑하려고 내 율법의 내용을 내한테 쌓아서 내가 거룩하게 되려고 노력하는 내가 아닌, 하나님 나는 안 되는군요. 내가 율법을 들여다볼수록 나는 죄일 수밖에 없군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게 원래 금식의 본 의미란 말이야, 그지? 금식을 왜 하냐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만족스럽게 얻기 위하여 가는 것이 그게 금식이란 말이야, 금식하는 이유. 그런데 이것이 어찌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나님께 도달하게 하기 위하 하는 것이 아니라 주먹으로 쥐고 밥을 안 먹고 그걸 금식이 있다고 하면서 주먹으로 치고 자기가 여전히 남을 심판하고 남을 지적하고 싸우고 있으니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됐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게 뭐냐? 내가 열심히 율법으로 내 모양 내 영적인 의의 옷을 입으려고 내가 열심히 하나씩 쌓아오던 자가 그 금식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금단 현상이 생긴다. 금단 현상.
그래서 그걸 지키던 사람, 그 율법을 추종하던 사람은 그 금식을 끊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다시 말해서 이건 뭐냐? 율법에 사로잡혀 살던 사람, 이 세상의 선악간의 내용으로 세상을 살아가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사실이 믿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우리가 지금 오늘날 이 세상에 지금 복음 아래 왔다고 하면서 예수 은혜로 우리가 죄에서 노임을 받고 이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상관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로마서 7장 끝에서 8절 앞부분에서 전부분에서 다 바울이 고백을 통해서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나도 모르게 오늘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에게 욕을 하고 누구에게 화를 내고 살아가고 있다고. 왜 그러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은 율법적인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거거든. 원래 복음이라 하는 게. 복복자의 서리옴자는 뭐냐?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율법과 상관없이, 율법의 내용과 상관없이 구원을 받는다는 이 사실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된 소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못해. 오늘 또 여전히 죄의 패대담 속에 죄인으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야. 그게 그만큼 힘들어. 금단 현상 때문에 그래요. 왜? 내가 열심히 교회에 와서 착하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래서 나는 이게 신앙의 본질이라고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단 말이야. 오늘날 교인들도 교회에 가서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 왜? 그게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하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예수가 와서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이거하고 내가 노력해야 되고 내가 열심히 하는 거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는 거야.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래도 이거는 해야지. 아니 이거는 해야지. 라고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서 계속 그걸 하려고 애를 쓰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은 야고보가 뭐라고 했냐면은 야고보서에 보면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한다고.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이 뭡니까? 사람들은 그것도 오해를 해요. 행함이 내가 도덕적으로 내가 신앙적으로 내가 바르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내용을 내가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행함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꾸. 근데 그게 아니거든. 왜? 율법에 빠져있던 우리가, 죄악에 빠져있던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내용을 들어서 복음을 들었단 말이야. 복복자의 서리옴자 아름다운 소리를 들었단 말이야. 기쁜 소식을 들었다고. 그러면은 그렇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예수 안에 와서 이제 더 이상 그 율법의 내용을 들여다보고 거기에 매여서 나와 씨름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행함이 있는 믿음이란 네가 율법에 사로잡혀서 율법의 모양대로 그렇게 자꾸 끌려가고 있지. 그래서 남을 정죄하고 니 그러겠지. 거기서 이쪽으로 건너와야 그게 행함을 말하는 거야. 그게. 나는 복음을 가진 자라고 하면서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천국 간다고 하면서 여전히 율법적인 내용으로 살아가고 있다면은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말했듯이 전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 남편을 맞이한 자야. 그걸 뭐라고 성경에서는 음부라고 한다. 음부. 가늠한 여자라고 한다고. 전 남편인 율법을 고스란히 이혼을 하고 새 남편인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야 된단 말이야. 접붙임을 받아야 된다고. 성경은 그걸 또 접붙임이라고 해. 원래는 들포도를 맺던 너희가 그 포도나무에서 잘라서 참포도나무에 옮겨 붙이는 거, 그게 접붙임이라고 한다고. 접붙임. 전 남편과 헤어지고 두 번째 남편인 새 남편과 만나는 것, 그것이 새 신랑과 만나는 것이 바로 복음이란 말이야. 원래는 율법과 붙잡혀 있던 내가 새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우리가 바로 복음의 자녀들이야. 근데 자꾸 율법에 전 남편하고 붙어 있으면서 이 복음의 내용을 듣고 난 뒤에 그래 은혜가 그게 기쁜 소식이네 하고 깨닫기는 했는데 여전히 마음은 그 율법적인 패러다임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뭐 무슨 내가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선한 일을 행하지 않느냐가 아니고 그 율법 야고보서를 자세히 읽으면 그 얘기를 한다고. 자유하게 하는 율법.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임을 받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단 말이야. 저 내용도 금식에 관한 얘기도 마찬가지. 금식에 관한 얘기도. 그러면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이 뭐냐는 의미에 따라서 저 내용이 달리게 보이잖아. 달리게. 밥을 먹고 안 먹고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금식을. 밥을 금식하는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밥을 그 사람들이 안 먹지. 안 먹으면서 그 사람들이 생각해야 할 내용은 이 금식을 하게 되면 내가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되는 거야. 그렇지만 그래도 금식을 하면 얻게 되는 내용이 뭐냐?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죄 사슬에서 노임을 받는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이 의미가 있구나. 그러면 그 율법이라는 금식, 율법의 내용에 관한 그걸 우리가 탐스럽기도 해서 보암직도 하고 모험직도 해서 계속 내가 그걸 내 몸에 쌓았고 그걸 내 몸에 옷으로 입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걸 끊고 나면은 어떤 일이냐? 그 바깥의 거 외형적인 것을 끊고 나니까 그 속의 내용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오늘날 또 우리가 뭐야? 영적인 양식을 먹는다 하는데 이 양식이 뭐냐? 진리의 내용이잖아. 그러면 진리의 내용을 금식한다. 만약에 금식한다. 그러면 진리의 내용을 안 먹는다는 얘기야. 그래? 진리의 내용을 안 먹으면 어떻게 돼? 다시 율법의 양식을 먹겠지. 사람은 안 먹고는 못 사니까. 그래서 지금 이 금식에 대해서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그렇게 금식에 관해서 밥을 먹느냐 안 먹느냐로 자꾸 얘기하고 유대인들은 말하고 있는 거야. 안식일날 밀밭길에 밀을 제자들이 뜯어서 남의 밭의 끝을 뜯어서 그것을 비벼 먹는 거 보고 도둑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너 안식일날 그런 행동을 해도 돼? 라고 한단 말이야. 그때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자, 아까 여기에 대해서도 안식일에 대해서 맞다. 방금 내가 얘기했던 거야. 자, 그러면 예수님은 뭐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은 뭐야? 가늠한 여자를 끌고 와. 그래 돌로 쳐 죽이려고 해. 그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행동,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일을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어디에 두고 있나 하면은 긍휼과 자비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야. 죄인을. 자, 의사가 병이 없는 자들은 자기가 병 들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병 들었잖아. 병 들었어도 내가 그 병을 인지하지 못하면 의원을 찾지 않는다고 해. 예수님 말씀이. 맞잖아. 그치? 그 말이 맞는 말씀이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이와 같이 나는 세상의 죄인을 건져내는, 죄인을 치료하는 의사로 왔다. 근데 유대인들 너는 뭐냐면은 너는 병투성인데 사실은 다 죽어 속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상황인데 너들은 그게 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나를 부정하고 있어.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그런데 나는 이 죄인들과 함께 이 죄인들을 부르러 왔어. 이 죄인들은 다 스스로 자기가 죄를 고백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보시옵소서 라고 하는 자들이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스스로 죄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나를 따른다 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창녀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또 가난한 자들과 포도주를 마시고 즐기고 기뻐하신 분이란 말이야. 그게 바로 그 다음에 의인에 대해서도 마태복음 오른편에 양과 왼편에 염소가 있는데 자 이거 한번 읽어보죠. 저기 마태복음 이거 다 전번에도 한번 읽어봤으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얘기를 할게. 오른편에 양들에게 너는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아라. 아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너희는 그렇게 하더라.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해.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 근데 왼편에 있는 양들은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나는 주의 이름으로
가난한 자를 도우고 다 했는데 왜 우리 그럽니까? 라고 하니까 너희는 이미 너희 상을 받았다는 거야. 너희는 율법에 저렇게 말한 사람이 뭐냐? 내가 행동으로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 말을 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교회에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고, 내가 가난한 자를 얼마나 많이 전도를 했고,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도와줬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게 뭐야? 내가 내 의를 지금까지 열심히 쌓아왔다는 얘기잖아. 근데 오른편에 이 양들은 나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요. 나는 오직 예수를 믿기만 했는데요. 그리고 나는 물질적으로 줄 게 없어서 늘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는데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야. 무슨 얘기냐? 진리의 내용을 지극히 작은 자에게 진리의 내용을 설명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서 그 생명을 구원하게 한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영적인 양식을 나눠준 자를 말하는 거야.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진리의 내용을 전해서 그대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이 그것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행동이라고. 근데 지극히 작은 자는 뭐야?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냐 말이야. 나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나 오른편에 왼편에 있는 염소들은 뭐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해서 선지자 노릇했다. 이 얘기 뭐야? 목사들 아이가?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 자, 한번 보고 가자고. 마태복음 25장 33절 한 번만 보고 가자. 염소 부분에서요. 마태복음 몇 장에 있노? 25장 33절. 자, 33절. 양은 그 오른편에 한번 읽어보자. 자, 그때 임금이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이게 뭐야? 줄일 때에. 줄인다는 뭐야? 진리의 내용을 알지 못해서 율법적인 내용에 흉하게 결박에 묶여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내가 줄일 때를 했거든. 내가 줄일 때 하나님이 줄일 때가 있어? 하나님이 줄일 때가 어디 있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죽어가는 영혼들을 안타까움으로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이란 말이야. 그거를 하나님은 내가 줄일 때로 보고 있는 거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먹을 것을 주었다는 얘기는 밥을 주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영적인 내용이라 항상 진리, 그 내용을 말하는 거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뭐야? 주의 말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자야. 내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자야. 누구든지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 자는 라고 했을 때 그거 먹고 마실 내용이 뭐야? 말씀이잖아. 말씀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말씀을 마시게 했대. 진리의 내용을 풀어주어서 그 사람 하여금 속 시원하게 해서 그렇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고 회개하는 그 순간을 말하는 거야.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나그네는 뭐 그죠? 정처 없이 가는 게 나그네잖아. 정처 없이 지나가는 그거란 말이야. 그렇게 내용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야. 나그네 되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접하여 진리의 내용으로 먹이고 입히고 마시게 했다는 거야. 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옥에 갇혔다는 얘기는 얘기했듯이 우리가 진짜 감옥에 갔을 때 그 얘기가 아니고 이 세상 지옥이 뭐냐 하면 땅 지자에 묶일 옥자, 땅에 묶여있는 존재들을 말하거든. 그러니까 땅에 갇혀있는 것을 옥에 갇혔을 때라는 거야.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복음의 내용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면서 그에게 평안과 자유를 주었다는 얘기야. 응? 그 말이잖아. 그지?
이에 의인들이 대답해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나이까.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적인 내용을 당장을 이해를 못하는 거야. 우리가 언제 어떻게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는가? 그 양식을 갖다 바쳤습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그 다음에 어느 때에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해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말이야. 나에게 그렇게 한 것은 이 지금 여기 죽을 수밖에 없었던 네 형제들이 여기 지금 함께 살아서 여기 천국에 들어가라는 명령을 받았지 않느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란 말이야. 아까 얘기했잖아. 이제 부모의 심정, 안타까운 심정, 그 사랑하는과 자비와 긍휼을 극한데 없이 베푸는 그 자녀의 그 안타까운 심정을 하나님은 자기가 겪는 고통이라고 느끼는 거야. 그 작은 자에게 네가 말씀을 진리의 내용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깨우쳐 죄 가운데서 회개하여, 죄는 율법을 행하면 행할수록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 근데 그 죄 가운데서 회개하여 복음으로 나오게 한 것, 그것이 나에게 한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런데 양들의 염소에 대해서는 뭐야? 양들은 뭐야? 스스로 이렇게 말하잖아.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내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그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저희는 영불에, 영원한 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라 하십니다. 이거야, 이거. 이게 밥을 먹고 안 먹고 인해서 갖게 되는 내용이 아니잖아, 그지? 영적인 진리의 말씀, 복음의 내용, 시, 생명을 가진 자와 안 가진 자, 생명이 아닌 껍데기를 가진 자와 안 가진 자, 여기에 달려있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이 바리새인의 기도 우리가 전번에도 한번 했잖아, 그지? 바리새인들은 뭐야?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금식을 일회에 금식을 2번씩이나 합니다 하고 자기 자랑을,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걸 광장에서 기도하면서, 그것도 은밀한 중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들으라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나는 이렇게 착하게 삽니다. 나는 이렇게 선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교회에 이렇게 봉사를 많이 합니다. 나는 이거를 계속 하는 사람 똑같아.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바리새인의 기도를 취하지 아니하고 세리의 기도를 취했다는 거야.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입니다. 나는 입이 있으나 말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신 거야.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취하느냐? 죄인이라 스스로 인정하는 자를 찾아오는 거야. 나는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해도 바르게 살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약한 자가, 의지가 약한 자입니까? 하나님,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자랑할 것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를 외치는 자가 바로 씨를 가진 자라니까. 씨를. 하나님을 안 자라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바리새인처럼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가 일회 금식을 하고 이런 내용을 하나님께 기도랍시고 사람들이 들으라고 큰 소리를 떠드는 거, 그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는다고.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껍데기만 붙잡고 그걸 자기가 행하고 그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거. 그러나 진짜는 뭐야? 야고보가 말했듯이 행함이 있는 믿음은 어떤 거냐? 금단 정세가 일어날 정도로 견딜 수 없는 몸부림이
우리가 지금도 율법적인 내용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 지금도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나도 여전히 입으로 사람들을 정죄할 때가 있고 판단할 때가 있어. 그건 내가 거기에 매여 있다는 거야. 거기서 완전한 건 뭐냐?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을 받아서 완전히 해방된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결과예요. 복음의 결과. 예수님은 우리가 율법적인 내용으로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세상에서 나를 건져내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느끼고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그것에 만족해하며 살아가는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우리는 여전히 그 율법적인 패러다임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 그래. 누구든지 하나님이 율법을 완전히 폐하기 전에는 그 율법은 나를 위해 바울이 로마서 7장 그거 다시 한번 읽어보자고. 다시 한번 오늘 아무래도 준비했던 그 내용으로 내가 가지 못할 것 같은데 자 25절 7장 25절 한번 보자고. 7장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24절부터 한번 볼게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바울이 말한 거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왜 곤고하냐? 내 몸이 나는 복음으로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내 몸은 자꾸 그 율법적인 내용에 사로잡혀서 여전히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내가 남을 판단하면서 내 양심에 니는 어떠냐고 보면 말하면 나는 또 할 말이 없는 존재가 되어본 거야. 나는 여전히 나도 그 사람 못지않게 그런 선악관의 패러다임 속에서 정죄하며 살아가고 있거든. 그걸 자기가 발견하고 난 뒤에 내가 아직도 복음으로 완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그 문제로 자기가 여전히 죄 가운데 묶여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오라 나는 괴롭고 힘들다는 거야. 괴롭고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몸이 있는 한 나는 그것을 계속해서 그렇게 갈 것이라는 것을 아는 거야. 이 몸은 사망의 몸이야. 이 몸은 죽어야 될 몸이거든. 여기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이제 바울이 깨달은 거야, 아니? 그런즉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내용을 깨닫게 되는 거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야. 그러면은 육신으로는 그렇더라도 그러면 어떻게 살아라는 거야? 마음으로는 복음 안에 살아라 이야. 복음 안에. 너는 육신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육신이 감당하지 못하는 너희가 그 육신의 그 내용에 사로잡혀 사망의 몸은 끌려가. 그래서 네 몸은 반드시 죽어. 반드시 죽어. 썩을 몸이기 때문에 원래. 그러나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부활한단 말이야. 썩지 않을 몸. 어떻게? 자, 그래서 일단 썩지 않을 몸은 좀 이따 보기로 하고. 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니까 율법적인 패러다임 속에 갇혀 있는 내가 복음 안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는 나라도 여전히 율법적인 내용으로 내 몸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정죄하지 않는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므로 이제 위에서 육체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자로구나 깨닫고 난 뒤에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를 정하지 않는 거구나. 죄를. 심판 때 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심판할 때에 내 육체의 죄를 가지고 나에게는 얘기하지 않는구나. 왜? 이 육체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육체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내 영은 그 육체가 깨끗하여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피로 깨끗하여짐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생명이 있게 된 거야. 그 생명을 성령이 들어오셔서 육체가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온 자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서 심판이 없어. 그러나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죄 사함을 받지 못한 자는 심판날에 죽는 일밖에 남지 않았단 말이야. 왜? 육체가 십자가의 피로 씻김을 받지 못한 자는 그는 반드시 그 안에 성령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죄인 속에는 성령이 들어올 수 없거든. 죄인 속에 성령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죄의 예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없어서 그 죄가 씻음을 받지 못한 자는 그 안에 성령이 들어갈 수 없어. 거룩한 영이. 그런데 거룩한 영이 들어간 자라야만 그게 표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이 성령이니까,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이라고. 아담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더니 그 영이 생명이 되었던 그 영이 살아난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가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영이 죽은 자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한 말씀이 거기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그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도 그 문 임방에 양의 피가 발라져 있을 때는 심판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심판이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단 말이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러나 문 임방에 피가 발라져 있지 않은 집에는 어떻게 되냐? 들어가서 다 심판을 해버린 거야. 내가 장남을 다 죽이겠다, 장자를 다 죽이겠다 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장자를 다 죽여버렸다고. 그 얘기거든. 심판 때도 마찬가지야. 예수의 피가 없는 자, 그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성이 들어갈 수 없고 그 영이 들어갈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심판 때 죽음이라는 거야. 죽음. 그래서 율법이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이 뭐야? 율법이잖아. 껍데기. 하나님이 계시에 관한 내용의 껍데기가 죄와 사망의 법이잖아. 하나님의 선악과 심어놓은 그 선악과 생명은 그 안에 있는데 그 안에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그 과욕을 탐내고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다고 그것만 취한 아담과 하와가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이잖아. 그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누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게 사람들이 이해가 잘 안 되지. 성령의 법이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냐라고 사람들은 자꾸 이 보이는 것과 자기가 아는 관념 속에서 이해하려고 하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은 내가 내 의지로 그 일을 그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서 그 일을 이루어 갔기 때문이야. 이게 복복저 소리 엄청 복음이라니까. 자, 그래서 3절에 다시 한번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단 말이야. 우리는 자꾸 우리가 자꾸 율법에 매여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자꾸 예수만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복음이라는 사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과 죄의 패러다임 속에서 우리는 끌려가고 있는 거야.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진짜는 뭐야? 진짜는 그것을 벗어나서 완전한 자유의 율법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 자유와 율법 속에 들어오지 못하고 응거추춤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야. 그걸 보고 바울이 나는 어떻게 하지? 완전히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가는 것도 아니고 여기 걸쳐있으니 나는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복잡거리고 내가 마음이 괴로워하고 살아가네? 그게 바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겉사람은 죄의 법을 숨기는 거구나.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천국 보낸다고? 그러면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내가 지옥 갈 일은 없구나. 그 얘기는 결국은 내가 지금 육체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불어 살아가면서 내가 갖게 되는 이런 내용은 나를 정죄할 수 없는 거구나. 이걸 깨닫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단 말이야. 그거는 바울이 깨달았다는 얘기는
곧 성령이 그에게 들어가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편지로 이렇게 우리에게 남긴 거란 말이에요. 그지? 그러면 우리 이 편지를 보고 나도 그 바울과 같은 그런 심정이 내게 넘쳐나는데 그래도 내가 복음에 있는 존재이구나. 그래도 내가 율법을 은혜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예수를 말하고 복음을 말하는 것은 내가 저기서 어떤 것으로부터도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구나를 깨닫는 거야.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잖아. 그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 안에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이루게 함이가 아니라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라는 얘기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이게 복음이라고. 이 고맙고 감사하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은 아직도 내가 하나님께 이 세상적인 내용으로 뭔가를 얻으려고 길을 쓰는 거와 똑같은 거야. 우리는 그걸 넘어서야 된다.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지난주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내용이 아까 금식에 관한 얘기했듯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그 기적을 신기한 능력도 행하고 우리가 거기 가서 또 더 맛있는 음식을 얻어먹자라는 마음으로 온 사람들을 향해 진노하셨듯이 너 그것 보고 표적을 봐야 되는데 왜 먹고 배부르는 걸 또 오늘 또 요구하고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성경 말씀 진리의 내용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그 내용, 그 영적인 내용을 알려고 준 건데 너는 오늘 또 먹고 배부를 것을 또 요구하고 있네. 육신적으로. 이 세상의 일로 내한테 자꾸 요구하고 있네. 나는 너한테 영적인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데 똑같은 거란 말이야. 그게. 육신적으로는 사실 물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실 복이 크고 많음을 알아.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 때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걸 응답받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이 다 많이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 얻을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그렇게 되기 전에 내가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서 내 말이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놓고 그 다음에 기도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면서 이 세상 것을 자꾸 요구한다는 얘기는 자기가 아직도 그 바깥의 음식을 위해서 예수를 쫓아다닌 거와 똑같다는 거죠. 똑같다는 얘기.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면 우리로 하여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가 아니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야.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쫓고 있잖아. 육신의 내용을 가지고 자꾸 뭘 복받았다 하고 육신의 내용을 가지고 저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 입었다 하고 육신에 자꾸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게 아니라 육신을 쫓는 게 아니라 육신의 내용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영을 쫓아 행하는 진리의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을 아느냐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이게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야. 자, 그래서 5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러면 내가 육신을 쫓는 자인지 영을 쫓는 자인지 어떻게 아느냐? 네가 육신의 문제로 날마다 얘기하면은 그건 육신을 쫓는 거야. 그러면 영을 쫓는 거는 뭐냐? 영의 일만 생각하라. 영의 일. 영의 일은 뭐야? 진리를 구하고 그 진리의 내용을 깨닫기 위해서 열심히 구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들여다보고 하는 게란 말이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야. 너 아무리 어떤 부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건강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결국은 사망이야. 그거는. 그러나 영의 생각은
네 영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생이라 평안, 생명과 평안이라는 말, 생명과 평안. 육신의 생각은 하물며 바울이 뭐라고 했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 원수가 육신을 구하고 그것을 쫓아 즐기고 그것을 계속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밖에 없다는 거야.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대. 그거는 육신에 속해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 근본적으로. 왜? 육신의 요구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부 자기 탐욕이거든. 탐욕.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가시면, 이제 여기 오늘 마치기로 시간 많이 갔으니까 오늘 결국은 못 넘어갔는데, 자 그러면 그거 한번 보고.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 한번 보자. 고린도전서 14장 42절. 자,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자, 우리가 지금 이 육체는 썩을 몸이야.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산다. 이게 지금 말하는 거야.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육신으로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요구하는 모든 의를 행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약한 거야.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다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거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한 것 같이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부르니 산영, 생명이 되었다 한 거잖아. 그 말을 하는 거야.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한 것 같이 마지막 사람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어나니. 마지막 아담이 누구였어? 예수였잖아. 첫 아담은 아담이었고 둘째 아담은 아담이라는 게 뭐야?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시거나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걸 말하는 거예요. 그지? 그걸 가지고 아담이라고 하는데 첫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한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잖아. 자기 몸을 죽여서 땅에 떨어뜨려서 씨로 생명을 이루어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한 그 예수님은 그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면 할 때 그 말씀이거든.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오고 육이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잖아. 그지? 성령이 임하여 마리아에게 임하여 그걸 낳잖아. 그지? 아담은 첫 사람 아담은 뭐야? 흙으로 사람을 만드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했으니까 흙에서 났단 말이야. 첫 사람은 흙에서 나서 둘째 사람은 어디서 났어? 하늘에서 났다. 그래서 썩을 육체는 썩을 영원한 것을 유업을 받지 못해. 우리 영이 이제 받게 되는 거야. 자, 여기도 보면은 고린도서 15장에도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15장 52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었던 자들이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저기 있는 거지.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이게 뭐냐? 예수님이 재림의 순간이야. 자,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한대.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가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그럼 썩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 영원히 산다는 얘기겠지. 아내가 있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의 삼킨 바 되리라. 그렇게 뭐야? 이 말 쉽게 말하면 이김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김이 사망을 심판해버려 먹어버린다. 그러면 사망은 없어지겠네? 더 이상 사망은 없다는 얘기야. 영원한 삶을 산다는 거야. 사망아 너희 이김이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런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야.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은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 분명한 이유를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의 내용을 이어서 해석으로 이 화면에는 아마 이게 첫 화면에는 아마 이 내용이 물과 거듭 성령으로 거듭나다 이 내용이 떠 있을 것이지만 요거는 여전히 그 성전 정화의 내용으로 내가 유튜브에 올릴 거야. 자, 오늘 그래서 주기도문으로 예배하고 마치는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더 진지해서 하나님이 이 온 전 세계가 기독교가 대부분에 차지하는 이런 종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내용을 아무 의미 없이 준 게 아니거든. 그러면 우리가 더 진지하게,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알아서 내가 이왕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인식하며 살아갈 내용에서 이런 내용을 알아야 된다. 잘 생각하기를 바라고 신앙이 더욱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